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비가 안 와서 날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물도 많이 줄고 물줄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요?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장마 소식이 들리면 한편으로 저는 이제 걱정되는 단어, 그러니까 부분들이 하나 더 떠올라요. 태풍이라고. 이번 태풍은 어떻게 올까?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문지를 껴놔야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그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무너져,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걸 한번 보니까 괜히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태풍은 또 어떤 태풍이 올라올까,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폭풍 전야라는 말이 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그 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다고 해요. 마치 우리의 삶도 이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폭풍 전야라는 말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곤 합니다. 우리가 이런 폭풍 전야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그 뒤에 아무런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폭풍 전야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대비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능력을 키우고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그 폭풍 앞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과 노력과 능력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삶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신앙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 은혜와 사랑의 평안함 가운데 그 뒷일을 예비하지 못해요. 삶의 폭풍이 있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지금은 평안하지만 언젠간 또 나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올지 몰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을 내고 능력을 키우고 대비를 해요. 태풍과 풍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받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지? 고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을 내고 능력을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는 그 뒤에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말해요. 난 누리고 있어. 누리고 있어. 근데 이 말을 더 깊이 봤더니요, 누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주신 이를 잃어버리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승리가 그랬어요. 누리다 보니까 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간 하나님이 앗아가면, 하나님이 잠시 멈추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
안주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삶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이 자리에서 오히려 그 고요함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지금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이렇게 그 장 앞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노래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하면서 언제 작성했는지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위에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충직한 장군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범죄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누구이며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절을 읽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겁내고 주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자였어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위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누리던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살아내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이미 연약했던 사람이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누렸고 함께 했던 사람이 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일순간의 유혹 때문에 다윗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전쟁을 주로 봄에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의 시작에 치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겨울 내에 잘 오는 비가 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정이 마음을 먹고 전쟁할 수 있는 때,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하던 때, 전쟁의 때, 그 시간에 전쟁의 모든 것을 몰두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때에 전략적으로 전쟁의 적기인 그때에 뭐라고 이때를 설명하냐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하여금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왕들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집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요압과 그들의 장수들은 함께 보내요. 군사는 함께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왕이 있어야 되는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전장이었습니다. 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예루살렘에 그냥 있게 되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잠깐 보았던 사무엘하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나와요. 그 암몬 사람들이 용병을 사서 이제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뤄내요. 커다란 승리를 이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도와줬던 용병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면서 이제 암몬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그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그 뒤에 13장부터 암몬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나오거든요. 사무엘에 보면 보십시오. 암몬이 데려왔던 용병과 그 군대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밧세바 사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암몬과 다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봤을 때 아직 암몬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끝나지 않은 전쟁에 왜 출정하지 않았냐? 그 이유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화친을 하고 그 국가들이 지금 내가 싸워야 될 그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이 함께할 때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다윗이 나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미 팔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고 이제 몸통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장수와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많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이제 어느 정도 경계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그 왕으로 세워진 자가 가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경계 대상이 아니에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취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지 않을 때 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가서 싸워야 돼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백성 가운데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는지 늘 알려주셨어요. 이 왕이 능력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전장의 자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왕 위에 누가 계신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다스리고 대신 싸우는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선지자에 가서 왕을 요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이들, 우리를 이끌어줄 일을 세워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변 국가와 같이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다윗이 이제는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진두지휘, 작전을 다윗이 짜고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평안, 우리에게 있는 그 고요함,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전장에 세우시듯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항상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요. 주신 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은혜만 누리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다 보니까 두려운 게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아파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견디기 힘든 아픔이 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신 시간들을 살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감사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주님을 찾고요, 모자르니까 주님을 찾고요, 부족해서 주님을 찾고요, 연약하니까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아프고 그렇게 큰 문제들이 찾아오면 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굳어져 버리고 주신 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뎌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에서도 그 백성들은 그 땅을 누릴 때 하나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도 오늘 평안한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무뎌져서 범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무뎌진 마음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졸리신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저희 경고가 보이시죠? 저 경고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경고판이 딱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를 빠르게 지나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저도 되게 덜렁대거든요. 등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잘 걸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교회 저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 쿵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김 목사님이나 이제 한성광 선생님 다 알아요. 제가 왔구나. 왜 그러냐면 무뎌져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비켜가야 될 게 있고 뭐가 튀어나와 있고 뭐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도 무딘 거예요. 설마 내가 다치겠어? 설마 내가 넘어지겠어? 설마 내가 저게 걸리겠어? 근데 걸려요. 너무 재밌어요. 살을 빼도 걸리고 살이 쪄도 걸리고 계속 걸려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무뎌짐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삶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어진 나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위기감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문제를 딱 떨어뜨려 주시면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 폭풍전야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놀고 계실 분 계십니까?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 하면서 수박을 드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준비해요. 누구나 준비해요. 야, 이번 태풍이 그렇게 너무나도 크대. 예상하는 바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친대. 그러면 우리 준비하자. 창문도 준비하고 간판도 준비하고 나무도 다시 묶어두고 자전거도 묶어두고 하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풍이 왔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한테 피해야지, 그게 아니라 고요하고 문제없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뎌진 내가 문제가 되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뎌진 심령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뎌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뭐냐면 죄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 라는 말이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을 보면 좀 약간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야? 바세바 우리야 장군한테는 그럼 죽여놓고 전선에 보내서 죽여놓고 그 사람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임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범죄가 결국 그 시작을 보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앞에서부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나를 책망할 때에 어떤 문제가 들었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됐을 걸,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할 걸.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못 넘어갔구나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있는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이 범죄가 결국 행해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 앞에서 범죄하였다. 주님과 멀어졌더니 주님의 뜻과 주님이 세우신 자리와 멀어졌더니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성경에서 참 많이 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요 그 장군의 때문에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와 어떤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린 언제나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 이 땅 가운데 문제, 이 땅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빈틈이 생기고 무뎌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관계적, 건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이미 우리는 병들고 있더라. 삶이 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미 내 속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말을 보려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기억하고 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이 지혜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몰랐나요? 여호와를 몰랐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그 장군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순간순간에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주님, 제게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자신이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죄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무능과 무지 때문에 그 능력이 없음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구나, 내가 죄 속에 태어났구나, 그거 알면서 엎드려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 하는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굴복하기보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죄에 억눌려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 죄에 굴복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리로 가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뎌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삶에서 털고 일어나셔야 해요. 발목 잡히고 무엇인가 늪에 빠진 것 같은 인생에서 털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부르짖으라. 다윗은요 어떤 방편을 선택했냐면 주님께 부르짖는 방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많이 말해지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고 모두 제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했다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대승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땅 가운데 다윗을 제재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을 멈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자기 죄를 꾸밀 수 있어요. 왜 꾸밀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 때문에 장군을 끌어오죠. 그리고 동침하게 만드는데 동침을 안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전장으로 가보니까 전쟁터에서 죽이죠. 치밀하죠. 근데 이렇게 치밀성을 가진 다윗이 사울 왕처럼 변명할 수 없었을까요? 사건을 덮을 수 없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덮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덮고 내 죄를 없애게 급급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아닌 것처럼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오늘 읽은 시편 51편과 함께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고 배경도 같은 시편 6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요, 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자신의 모습을 참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6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대요.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여졌대요. 그리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컴컴하고 어둠과 두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것을 힘으로 덮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주께 부르짖어요. 오늘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1장 17절 말씀입니다. 저 앞에가 17절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요,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말하면서 하나님 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지가 아니었어요.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심령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문제가 들어왔고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죄의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고, 그 죄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서 다윗은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핍이, 건강상의 문제가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데 무뎌져 있고 삶은 평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아무렇지도, 아무런 의심도,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정도로 무뎌진 내 모습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누렸던 다윗도 무뎌져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철야 때는 우리의 그런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왜 나는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지? 왜 난 예전처럼 눈물이 흐르지 않지? 왜 예전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지? 왜 예전처럼 사랑 못하지? 질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답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께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몰라서 내 상태가 이렇다고. 주님 제발 알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